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즘에 감기가 많이 돕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제가 자꾸 이제 목이 약한 걸 아시니까 제 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제 목 안부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더 죄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 아파야 되는데 자꾸만 아프니까 제가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까지 해주시는데 아프니까 조금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비타민을 한 3000mg씩 막 먹어요. 그래도 잘 목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좋지 않은데 오늘도 역시나 조금 좋지 않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 주일이고요. 이제 마태복음 1장 말씀, 성탄 주일에는 항상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들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신 이유, 또한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접착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3M 이제 회사를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일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3M의 회사의 한 연구원이 이제 강력한 접착제를 이제 만드는 연구를 막 한 거예요. 그렇게 실험을 하다가 실패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게 어떻게 실패되냐면 정말 잘 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잘 붙지 않는 약한 접착제를 발명을 하게 된 거,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실패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회사의 사람도 당연히 실패한 작품이니까 신경 자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직원이 이거를 가져가서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가져가서 썼는데 어디에 썼냐면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할 때 여러분들 뭐 표시하고 할 때 뭐 종이 같은 거 붙이시잖아요. 그 붙이는 거를 이 접착제가 약하니까 이거를 붙이면은 붙였다 떼었다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성가대에 사용하려고 가져가서 썼던 거예요. 쓰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좋은 거죠. 붙을 때는 잘 붙고 떨어뜨릴 때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또 성경을 읽을 때에도 이 성경책이 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뭔가 붙이게 되면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잇을 붙이게 되면은 이게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포스트잇이 발명이 된 거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회사의 연구원이 자기가 만들고자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 모든 시간을 쏟아 넣었던 것은 강력 접착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강력 접착제가 아니라 잘 붙지도 않고 잘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되는 그러한 접착제를 만들고 말았다는 것에 실패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더 큰 발명품을 만들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오늘 요셉이라는 인물을 주목해서 바라보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의 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바로 이러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노트를 보시게 되면은 오늘 주제는 성령님이 일하실 때예요. 보통 일할 때라고 한다면 내가 일할 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하실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설교 노트 첫 번째죠. 설교 노트 첫 번째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즉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누구의 뜻이 펼쳐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게 잘 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야기하는데, 즉 세상의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포스트잇을 발명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보니까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그냥 잉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잉태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데 19절을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마리아와 약혼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약혼녀기 때문에 아직 동침하기 이전 단계죠. 그런데 동침하기 이전 단계인데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한다면 나는 동침이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동침을 하여서 임신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굉장히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셉이 어떤 마음을, 결혼을 앞두고 이 마리아와 이제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결혼을 하면은 아이는 몇 명을 낳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일을 하며 정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계획들, 이러한 마음들, 부푼 마음들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10년 전에 결혼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 결혼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귀한 과정들인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를 조율하고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꿈을 꾸고 계획을 하고 정말 내 인생도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한 일만 남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었던 요셉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일이 생기고 말았던 거죠. 아마 여러분들 혹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끝난 것 같겠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을 겁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길래 결혼도 제대로 하나 못하고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이는가? 이러한 소문들이 나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까? 라는 부끄러운 마음, 무서운 마음, 정말 그 실패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나 좌절감이 요셉에게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요셉의 모든 계획과 모든 꿈과 모든 미래가 다 무너지게 되었던 순간에,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내 생각과 계획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왜 이렇게만 어긋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깊숙이 개입하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더 이상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실패와 여러 가지 아픈 상처와 어려움 때문에 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들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모든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불만과 안타까움과 그렇게 안 좋게만 보이게 되는 때를 우리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이 보일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에 넘어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모든 길이 막혀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길이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임을 소망하고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임을 내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되는 것이고 나의 삶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설교 노트를 보시면은 두 번째 설교 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하냐? 우리의 두려움,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 내가 생각했던 게 철저히 다 실패하게 되었던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찾아옵니까? 두려운 마음이죠. 나는 이대로 다 끝나는 건가?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정말 왜 이러는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성령께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바로 확신과 평안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은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삶이 정돈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고 문제가 내 삶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문제 언제든지 해결하실 것 같은 마음이 막 찾아오면서 내 마음이 오히려 평안한 거죠. 그럴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내 눈앞에 분명히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는데 내 마음은 그냥 느긋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평안이 주어지면서 동시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성령께서 주시는 게 바로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해결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에게 자꾸만 부어 넣어주시니까 내가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막연하게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을 엄습해 올 때에 우리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두려운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여 주시어서 나에게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파도같이 일렁이었던 내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정말 피하고 싶은 일, 내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이 일어났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두려웠지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기로 하고 가만히 마리아와 야콘을 끊어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소문내지 않고. 이렇게 두려워했던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20절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입니다. 꿈에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이 일어나죠.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셉이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게 알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이 엄습하여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잘 기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려워하는 요셉의 문제가 뭡니까? 요셉을 두려워하게 했던 게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동침하지 않았지만 잉태하게 되었던 그 자체가 요셉을 두렵게 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가 잉태했던 게 잘못된 진단이었네, 혹은 이 일이 사실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었네, 이렇게 뭔가 상황이 변해야지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려워하는 그 문제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해결되고 모든 게 없어져야 내가 평안하겠다라고 우리는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그 자체를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잉태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요셉의 마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시고 확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결국에 요셉이 두려워했던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요셉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일이 더 이상 요셉의 마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일로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 일이 요셉을 두렵게 하는 일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일이 요셉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는 물질적인 무언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돼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니까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까지도 변화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마음, 요셉의 중심이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무언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마음을 붙들려 있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이제 평안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느냐? 아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살펴보니까 내 안에 성령을 모시게 되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에게 임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 모든 것들을 평안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두려운 마음이 들고 실패한 것에 좌절감이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성령을 모셔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성령을 모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펴서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려 내가 귀 기울이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두려운 마음을 변화시켜서 평안과 확신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긴장되게 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어두운 때에 그 힘들고 두려운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힘든 마음이 들 때, 좌절감이 찾아올 때에 자꾸만 사람 만나려 하지 말고 사람에게 쏟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기대어서 세상의 일들로 내 마음을 위로받고 잠깐 주는 세상에 주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잠깐씩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2026년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과 오늘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확신과 평안을 누리기 위한 시작을 하는 게 바로 다니엘 21일 작정 새벽 기도회가 된다는 거예요. 21일간 하나님께 2026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기도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내 앞에 나와왔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버지가 보셨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아버지 2026년 아버지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가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21일 동안 만나러 올게요. 그 자녀가 어찌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어찌 예뻐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기도 한 번 더 들어주고 그 기도 더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 성경에 쓰여져 있는 분, 뭐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이렇게 너무 멀게 생각하니까 나의 삶과 연결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자꾸만 아버지 만나러 나아가는 거고, 자꾸만 아버지께 전화하고 통화하고 내 삶을 이야기하고 아버지의 지혜를 들으며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노력들을 인간적으로도 하는 것과 같이 영의 아버지께 내가 그렇게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설교 노트 세 번째를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무엇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능하게 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들과 동역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에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대신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리더를 세우시고 교회에 여러 일꾼들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속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한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 아들을 정성껏 잘 양육해라, 잘 길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요셉이 무언가를 할 차례예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혹은 그냥 꿈이니까 이게 뭐 개꿈일 수도 있겠고 이게 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새벽에 나와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봤는데 그래 은혜로운 말씀이지, 그래 좋은 말씀이지, 이게 꼭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변하지 않고 마리아가 나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잉태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나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셨으니 내가 그것을 신뢰하며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가 내 아들로서 내가 여기며 최선을 다하여 양육해야겠다라는 순종함의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게 되고 예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셉이 그를 양육하면서 수도 없이 확인받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잉태하는 순간에도 베들레헴에서 잉태했을 때에도, 아이를 낳을 때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확인을 받게 되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틀리지 않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착각은 아닐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표면적인 고백은 아닐까, 우리는 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인가 아닌가 자꾸만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가 구주로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데도 왜 나는 자꾸만 두렵지? 왜 자꾸만 나는 낙심이 되지? 나는 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기만 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가 진정한 구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건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다 맡겼습니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엎드려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철저하게 내가 순종했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내 뜻대로 할게요. 하나님, 이것은 좀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라고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정말인가? 내 마음에 지금도 두려움이 있고 내 안에 지금도 욕심이 가득하고 내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라고 착각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 가운데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두려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의 확신과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2025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분 삶 가운데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임을 확신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되고 성령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령님, 두려워하는 내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서 내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하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망에 앉아 슬피 울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워 주시기 위해 나의 구주로 오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입었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삶에는 여전히 어둠이 가득하고 세상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날로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어두움이 가득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을 내 안에 초대하며 주님의 평안함과 주님의 확신을 누리며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길, 비록 어두웠던 터널과 같이 여겨지는 길, 밖으로 빠져나갈 길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답답했던 길이었다 할지라도 2026년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여시고 나에게 그 길과 문을 허락하여 주심을 목격하고 경험하여 그 길로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한 해가 되리라 저희들 믿고 신뢰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더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힘쓰게 하시고 더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매 순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 주일을 맞이하며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과 지난 2025년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뇌이며 이 시간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안타까웠던 일들, 기뻤던 일들, 감사했던 마음들 담겨져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마음의 어려움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사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안정케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드려지는 헌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2026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